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줌으로 또 들어오신 분들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아침이고요. 그리고 11월이 시작되는 또 그런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10월 달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할로윈을 기억하겠지만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억나는 날입니다. 기억되는 날이고 또 그 노래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는 그 가사로 유명한 그게 기억나는 또 잊혀진 계절 그 노래가 또 생각도 나고 또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씨가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주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추억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11월 시작하면서 또 한 해 2달 남았는데요. 주님께서 은혜 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우리 미국에 또 대선이 있죠, 그죠? 대선 또 선거가 있는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나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또 좋은 결과로 우리 백성들에게 또 기쁨을 주시는 또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면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가 공동회의가 있었죠. 정기 공동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록은 지난주 우리 회의 때 우리가 결의한 대로 다음 주 주일까지 저희가 게시판과 그다음에 교인 전체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저희가 역시 사경회를 갖습니다. 이번 저희가 볼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고요. 위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리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경회 준비하면서 우리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이 한 번 정도는 본문을 읽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한 열흘 오늘부터 해서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요. 부지런히 좀 읽으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역시 또 헌금은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에 대한 자세한 그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다 마치고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시편 33편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이름 그리고 가장 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오니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딨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악에 걷어치우고 즐거이 생명새 입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주, 그 이름 비길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 더욱 빛나
내가 생각할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곳 찾아 물을 찾아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피이다.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예물 두시고 또 이 시간 함께 1장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신 많은 복 저희가 기쁨으로 헤아려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또 채워주심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저희의 일터와 저희 학업의 자리 또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여 구별되어진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절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그 집 그 게라지 안에요 한쪽에 이렇게 쌓아둔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 저희가 담아놓은 박스인데 그 안에 이제 예전에 제 아내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편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 편지가 굉장히 오래전 연애하던 시절에 쓰던 편지인데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게 호주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한 편지고요. 그게 캐나다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편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가 편지를 쓰죠? 물론 많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는 거죠. 예, 또 보고 싶은 마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지를 쓰는 아주 큰 이유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 역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7절에서 20절에서
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자기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그 그리움,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대적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교회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대적들을 만나죠.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서 아주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뒤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요. 그 지역 안에 여러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을 막 퍼뜨려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계속 방해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방해들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잠깐 나갔다가 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로 일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가까운데 이 거리적으로 계속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아테네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아테네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깊어가는데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떠났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단어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요.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 고아처럼 고아가 버림받은 상황을 표현할 때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걸 이제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로부터 떠난 이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떠난 이후 지금까지 고아처럼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떠난 그 상황이 마치 고아가 버림받은 고아가 된 그런 느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부터 강제로 떠나야 했을 때 바울은 마치 가족을 떠나는 그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점점 그 베레아로 가게 되고 또 아테네로 가고 또 고린도로 가면서 점점 그 그리움이 깊어져 갔죠.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참고해 보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내 마음 상태가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정말 바라고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탄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막았는지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깡패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당시 복음을 받았던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을 잡아가요. 그래갖고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발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붙잡힌 상태에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바울이 이미 떠난 상태거든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약속하면 받아내면서 그 다음에 그가 보석금을 내고 이 일행이 풀려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해하는 이 일들을 놓고요. 사도 바울이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신자는 참으로 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잘 뛰기 위해서 그리고 군인이 잘 싸우기 위해서 늘 연습하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좋은 오늘날 전투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레이더죠. 레이더. 좋은 레이더. 그게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거든요.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패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하는 그 고감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주변에 벌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이 그냥 다른 현상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세상을 그 패턴을 읽어내려고 공부 많이 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처세술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신령한 눈이 우리 모두에게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움에서 그 대상으로만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에 당신들은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요. 데살로니가 교서를 읽어보면요,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안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요. 각 장 끝날 때마다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장이 쭉 4개 나가고요. 마지막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이 쭉 얘기되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 3장, 4장, 마지막 5장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강림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항상 그것을 재림과 같이 연관지면서 매듭을 져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칭찬하죠. 3가지 덕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마무리 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즉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것을 재림과 연결짓고요. 2장으로 와서도요. 2장의 두 번째 주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명이잖아요. 왜 자기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술한 다음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그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3절 3장으로 가도 역시 사도 디모데를 오늘 보니까 디모데 파송하는 이야기가 3장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13절을 봐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장은 재림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얘기하죠. 14절로 18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와 인사가 나오는 마지막 장 5장에 가서도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5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실, 그 평소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충실하면서도 항상 뭘 염두에 뒀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뒀다는 거죠. 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을 고대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 처음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을 확신하세요? 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 강림하실 것을 또한 확신하십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해야 합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시작한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죠. 최종적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신자들의 소망해야 될 날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최종적으로 거두는 그날에 대한 고대, 추수에 대한 고대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추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3주가 지나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대림절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아멘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니까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자기가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바울이 했던 방법은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아덴에 있을 때 거기에서 디모데하고요 실라가 내려와요. 그때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나갈 때는요 급하게 바울이 혼자 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죠. 이 디모데와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아들을 본 거예요. 오랜 시간만. 자기 자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같이
그곳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한 그때 정말 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은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굉장한 외로움을 느꼈고요. 그곳에서 여러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난 거죠. 신라를 보고. 그런데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일은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형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외로움을 감수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감수하게 되죠. 2절로 5절에 보면은요, 디모데를 파송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강화돼서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하반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고난이죠. 고난. 그리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내가 얘기를 이미 했다.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이야기의 의미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환난이 올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이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자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있는 환난을 만나고 있는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사랑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돼요. 정말로. 그 환난은 고난은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지가 되는 거죠. 시금석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인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겁니다. 많은 오늘날 요즘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어려움 중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고 신앙으로 깨어있고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거죠. 환난이. 바울의 명령으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요.
교회 소식을 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전하고 교회 소식을 잘 듣고요. 나중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서 만나면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된 이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 자기의 오랜 근심을 내려놓게 했어요. 이 디모데의 소식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고 정말 그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1장과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언급했죠. 오늘 보면 6절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죠. 믿음, 사랑, 소망을 동일하게 언급하는데요.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었어요. 1장 3절에서는. 근데 여기 6절에서 뭐라 그러죠? 3장 6절에서는요. 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죠. 이 소망은 뭐죠? 바울 일행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보고 싶다는 소망의 대상이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3장 6절에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움은요, 단지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이 그리움은 단지 인간적인 정말 만난 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서 하는 그 인간적인 그리움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것이 그 소식이 바울을 굉장히 위로했죠. 그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니 정말 기쁜 거죠.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주님이 기다려지세요? 정말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다시 만나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주님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우리가 정말 집에 나가서 방탕했던 탕자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아버지 집은 전혀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그 상황을 바라보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동안 소식 없는 자녀 어떠세요? 소식이 없어요, 자식이요? 좋으십니까? 한동안 소식 없는 친구 좋으세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주님 볼 날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이 상황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또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과 사도 바울, 지도자였던 바울과의 관계죠.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그죠? 비록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 참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이 목회자와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소식들 많이 듣죠. 그 사이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막 그냥 꼬이고 꼬여서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심한겨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7절과 9절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여한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하겠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로소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살리라.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받은 사도 바울이요.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기도의 제목은 10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보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는 거지 단지 인간적인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필요를 내가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죠. 11절에.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12절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요. 13절 마지막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무엇보다 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마지막 절. 네. 그날에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림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이 궁금증이 떠오르잖아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궁금하고 또 재림하게 되면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거리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궁금했어요. 이미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림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재림과 관련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냐? 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지만 정말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재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그 상태로 주님을 맞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보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리움을 해소하는 인간적인 안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보고 싶은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평안한가였어요. 그들의 영혼이 평안한가. 정말 그들의 영혼이 평안한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뵙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몇 주째 못 보는 분, 뭐 몇 달째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본문 상황과 우리 교회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의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주시고 교훈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있으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강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보다도 좋아하리라.
적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를 숙인 당신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